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입니다. 요절은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된 것과 이를 바탕으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사건은 사장까지 연결될 만큼 그 상징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는 오후 3시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맞춰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뒤에서 몰래 졸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미문 앞에 메고 와서 두었습니다. 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의지해서 구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10개 정도였는데 그 중에 미문이 가장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미문은 황동으로 입혀져 반짝거렸고 높이가 자그마치 23m나 되어서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했다고 합니다. 미문 앞은 예루살렘에서 구걸하기 가장 좋은 이 프리미엄이 붙은 자리로서 수입이 매우 짭짤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적지 않은 수입을 얻는다고 해서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고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 닉 부이치치처럼 절망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면 온갖 재활 치료를 받으며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걷지도 못하는데 평생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하다니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별로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푼만 줍쇼 구걸했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 조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켈빈은 이를 가리켜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주목했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세간에 앉아서 고뇌하던 세리 레이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보라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이고 한계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철량하고 운명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돕고자 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부담스러워 시선을 피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우리를 보라고 말한 사람은 이들이 처음이었습니다. 생긴 것보다 돈이 조금 있나 보구나 잔뜩 기대하며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쥐뿔도 없이 생긴 것들이 괜히 사람 환불만 켜게 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내게 있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이름이 지닌 권세가 나타납니다. 대통령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있듯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름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능의 이름이 되십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이름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한 번도 걷지 못해 완전히 위축되어 있던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보던 세상과 달리 서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쁘고 신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했지만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인생 문제를 해결한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흥분되고 감동되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다음은 영어로 해야 돼서 안 하겠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바르게 돕는 길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구걸하던 이 사람에게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몇 푼의 돈을 주므로 그의 고달픔이나마 달래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잠시 현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만 그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돈을 주었다면 잠시 배부르게 할 수 있었지만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게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과 금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네 다리가 아닌 두 다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립적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믿음을 잃고 죄로 인해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인생 문제를 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본래 자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신과 원망 가운데 40년 넘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런 권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은과 금을 주기보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에 대한 믿음을 심어 자립적인 인생을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학과 공부 잘하고 취직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도와줘야 되죠.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냉정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대단합니다. 어떤 희생도 불사합니다. 자식을 유학시키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를 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은과 금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어찌하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려준 은과 금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치고 무기력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은과 금보다 믿음을 밀려줘 예수님의 이런 권세를 믿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거리의 불황자들, 거지들, 흉악범들을 모아서 활빈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봐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같이 서로 싸우고 헌금을 훔치고 술 마시고 깽판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는 사람을 도울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돕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은과 금은 사람에게 일시적인 도움만 줄 뿐 근본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권세만이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과 금이 없어서 인생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못한 학벌, 집안 배경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식, 열등감, 패배주의로 본문의 거지처럼 일어나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학벌과 좋은 직장,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한계로 주저앉아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일어나 걷는 힘찬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11절부터 26절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성경 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자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신난 나머지 성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자신이 어떻게 나았는지 누구에 의해서 나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모든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권세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자기 자랑하기 바빴을 텐데 이제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는 베드로의 2차 설교로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려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선언이고 17절부터 26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설득하는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너희와 하나님이 반복 대조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구주를 죽였도다. 이처럼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의했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생명이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불과 몇 주 전에 일어났던 것으로 먼 과거의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죽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하고 또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이 이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그 이름이요. 그 권능이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부르다가 내가 지칠 그런 헛된 이름을 불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소리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달여 제단 위의 모든 재물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믿은 주체는 베드로와 거지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본문의 거지도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처럼 남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근본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서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겸손히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러한 것임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상태에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 시험을 받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한 죄를 인정하고 진실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상쾌하게 된다, 신선하게 된다, 또 원기를 회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이 체한 것처럼 또 심한 변비에 걸린 것처럼 아주 심령이 답답하고 괴롭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겁게 놀고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있어도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오래된 채증이 싹 내려가듯이 마음이 상쾌하고 힘이 생겨서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제가 괜히 하는 소리 같으신가요? 진실되게 회개해 보십시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정하신 그리스도는 재림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오셔서 모든 구원 역사를 완성하심으로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강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22절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모세는 주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말을 들으라 하였고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으로서 사무엘 때부터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때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족속에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된 축복을 유대인들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그 종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악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회개하라 그랬는데 또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하라고 하니 삶의 기쁨과 흥을 깨기 위해 회개하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으로 참된 축복은 진실되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진실되게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이 뺀질뺀질거리고 불순종하는 죄, 이 교만과 이기심, 정욕, 불신과 원망의 죄를 날마다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과거 저는 원치 않는 대학가 소심한 성격, 육신의 질고로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오전 수업은 주로 친구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떼었고 오후나 되어서 등교하였는데 주로 데모로 수업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적은 늘 위태롭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2번이나 떨어져서 이제 학벌도 별로고 은과 금도 없으니 그저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90년 부활절 수양에 초청하셔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말씀을 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기자 모든 허무와 어둠이 사라지고 부활의 생명력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대출로 떼어던 수업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듣게 되어서 성적이 올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조화 복음 역사에 헌신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여름 수양회 때는 3중, 4중, 5중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처럼 인생의 질고 앞에 드러누워 무기력한 삶을 살던 천손 목자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도록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조건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맡기신 사람들을 섬기고자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은과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인맥도 학력도 없어 누구 하나 취업시켜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정다감하여 사람들을 싹싹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나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아서 사람을 돕는데 늘 한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늘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은과 금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과 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적인 생각을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도전함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믿음으로 운명과 한계로 인한 어둠과 무기력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캠퍼스 가운데 주저앉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로 무기력한 삶을 살던 저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 절망하지 않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찬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캠퍼스 가운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젊은이들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으켜 세우는 역사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